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강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또 이삭까지 살펴보았죠. 아담과 노아 시대까지는 인간의 불순종이었지만 드디어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연결이 되었고요. 저주받은 세상이 축복의 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회복된 모든 복들을 처음으로 온전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회복되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세요. 인류가 하나로 묶여지고 또 서로 간에 부서진 관계를 사람들이 회복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화해와 회복이 이제 야곱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야곱 이야기는 시작부터 갈등으로 시작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먼저 나오려고 이미 태중에서부터 다투고 있고요. 또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들어온 심각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본성이지요. 그러니 지금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다투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이 후손들이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애초부터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리브가는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아직 알지 못하니 당장 자신의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 이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동생 야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왜 에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뜻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선택받은 사람이든 선택에서 밀려난 사람이든 자신이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충분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서로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보일 때 서로 보완해주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뭐가 더 잘났을까? 이런 부분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면서 또 주어진 환경 가운데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했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셨죠. 에서와 야곱이 과연 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드디어 이제 리브가의 태 안에서 쌍둥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산의 순간에도 이들은 갈등 상태입니다. 동생이 형의 발목을 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 태어난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첫째는 몸이 털로 덮여 있다는 뜻으로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이후에 에서는 이름대로 육신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둘째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와 말로 표현하자면 남의 등을 친다, 뒤통수를 친다 라는
그 정도의 의미일 것 같아요. 사기꾼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편애로 인하여서 갈등이 더욱 깊어질 만한 환경이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있었고요. 또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이 친해지기가 꽤 어렵겠죠. 29절에서 이제 34절은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팔았죠. 에서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가져다 주는 특권과 축복에는 그가 관심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그리 간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책임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이면 언제든지 그 장자의 책임 따위는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장자권의 책임과 또 축복에 대해서 모두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올바르지가 않았습니다. 육신의 만족에 이끌리기 쉬운 그런 약점이 있는 에서에게 그가 한참 배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을 미끼로 장자권을 자신에게 팔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요. 속이는 자 야곱의 성향으로 봤을 때에는 이 에서의 장자권을 거의 가로챈 것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야곱이 축복에 대한 갈망이 에서보다 더 많고 특별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정말 받으려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이한 과정 속에서 결코 온전한 축복의 열매를 주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25장에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7장에 가면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6장에서는 이삭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충분히 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성경이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교차하기도 하고 또 비교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것이지 결코 인간이 빼앗거나 가로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야곱은 이 진리를 삶의 오랜 시간을 통해서 뼈저리게 배우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많이 늙고 눈도 어두워지고 또 잘 볼 수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마음껏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사냥을 해와서 나에게 별미를 좀 만들어 먹여다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리브가가 옆에서 다 엿듣고 자신이 편애하던 사랑하던 야곱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자신이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야곱은 에서 형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아버지에 가서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장자권과 이렇게 축복권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한 명은 큰아들에게 주려고 하고 한 명은 작은아들에게 주고 싶어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각각 편애하는 자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미 그가 이 쌍둥이를 뵀을 때에 하나님께 신탁을 받았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직접 그 음성을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이렇게 속여서라도 그 장자권을 바꿔치기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대범한 작전이었는지 속이는 자 야곱조차도 겁을 낼 정도였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더 대범했던 거예요. 그때마다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표현이 내 말을 따라 너가 하면 된다. 내 말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계속 아들 야곱에게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였고요. 그리고 야곱은 결국에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축복을 받게 돼요. 너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랬더니 이삭이 네,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삭이 마음껏 축복을 해주죠. 야곱이 이렇게 어머니인 리브가의 말을 듣고 축복을 받은 사건은 마치 아담이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사건, 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이런 사건들과 비슷한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주권을 휘두르면서 인간의 말, 그 근원은 이제 사탄이 되겠죠. 인간의 말을 따라서 갈 때에 벌어지는 현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속임수로 앞당겨질 수도 없고요. 또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다면 그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또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일의 성취 시기를 스스로 조종하고 결정하면서 그때에 자신이 그 열매를 맛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속여서 받은 축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축복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면 그 복의 내용이 하나같이 다 야곱 중심이고 그가 누리게 되는 복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이삭에게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은 언제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씨로 복을 얻을 것이라 너희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을 함께 너희를 통하여서 누릴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마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은 성도라면 그 축복을 마땅히 잘 받아 누려야겠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값없이 흘려보내야 하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아직 못 됩니다. 야곱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축복을 빼앗고 또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이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그에 맞는 복까지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정말 그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의 씨로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전해지는 축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빼앗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그 존재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눔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역할을 야곱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빼앗은 거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그런 존재적인 변화의 길로 몰아가실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좀 험난하겠죠. 그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네, 28장에 가서는 이제 자신의 축복을 빼앗긴 것을 이제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녀의 오빠인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이렇게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바단 아란이라는 그 하란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가다가 어느 날 저녁에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아직 가나안 땅이었어요. 벗어나지는 못했던 그런 땅인데 정확한 지명은 루스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훗날 베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처음 만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모든 안정과 또 안전한 그런 모든 기반의 근원을 떠난 상태죠. 자신의 집과 특별히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지금 떠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십니다. 그 속에는 약속의 씨가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 땅의 축복, 후손의 축복,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전에 언급한 대로 야곱은 아직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전한 축복에 합당하도록 야곱을 그런 그릇으로 계속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가실 것인데 야곱이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험난한 세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약속을 먼저 해주세요.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이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돼요. 그동안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살고 또 사람의 말을 쫓아서만 살아오던 이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참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울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또 11조도 서원을 했는데 이것은 예배의 진정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아버지 집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이런 것들을 주님께 하겠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지금 서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9장에서는 야곱이 드디어 이제 바단 아람 그 삼촌이 있는 라반의 동네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동방 사람의 땅인 바단 아람에 도착해서 이제 우물 곁에 이르게 되는데요.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났던 것처럼 이삭도 지금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은 그러한 일들을 집으로 뛰어가서 이렇게 알려줘요. 고모의 아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알려주니까 그 라반이 조카 야곱이 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 나와서 달려 나옵니다. 달려 나와서 그를 환대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간 함께 지내면서 야곱은 자연스럽게 라반의 집안에 이것저것 일거리를 좀 도와줬나 봅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내다가 라반이 본색을 이게 드러내게 돼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무리 조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냥 아무런 보수 없이 일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너가 품삯도 받으면서 집안일을 좀 돕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돈을 주고 일을 더 시키려고 하는 속셈인 거죠. 그런 제안에 이제 야곱이 라반의 그 두 딸 중에 동생 라헬을 평소에 굉장히 흠모했습니다.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을 위하여서, 둘째 딸 라헬을 위하여서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한 7년을 열심히 일하고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 날이 되었는데, 라반은 라헬 대신에 큰딸 레아를 먼저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라반에게 속은 것을 알고 심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그때 라반이 그렇게 따지고 드는 야곱의 입을 한 번에 다물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합니다. 26절인데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언니와 아우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 언니가 장녀 베키라라는 말이고요. 차녀는 제이라라는 말이래요. 이것은 법적인 상속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장녀보다 차녀가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네. 장녀가 항상 우선이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이러한 라반의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섬뜩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장남의 것을 차남인 자신이 빼앗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전력이 있었죠. 그래서 속이는 자 야곱이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이런 방식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고 또 고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한 대로 동일하게 당하게 하시면서 삶을 배우게 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이 그래서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라는 그 말씀의 이유를 야곱은 지금 삶의 처절한 경험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이후에 이제 라반과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안타깝게도 자신만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투고 경쟁하는 빼앗는 삶이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또 경쟁하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였나 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 보면 레아와 라헬이 자신들에게 결핍된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툽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요. 라헬은 자식을 통하여서 주도권을 얻기 위해 언니와 다툽니다. 이렇게 아내들이 서로 경쟁하는 동안에 야곱은 이제 30장 25절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장인인 라반과 경쟁을 하는데요. 재산을 늘리는 다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만만치 않은 경쟁이에요. 먼저는 이제 양과 염소떼 중에 하얀 것, 아무 흠도 없는 것은 라반의 것, 그리고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하는 것은 다 야곱의 것으로 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보통 양과 염소가 한 가지 색깔이 대부분이고 점 있거나 아롱진 것은 드물었기 때문에 라반에게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제안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그 이후부터 한 가지 수를 쓰기 시작하더니 크게 번창합니다. 43절 이전에 이제 37절에서 42절까지 보면 그 방법이 소개되는데요. 일종의 민간요법과 같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서 그렇게 행한 방법이 아니고 야곱이 자신의 꾀로 또 여기저기서 들어왔던 그런 지식들로 꾸몄던 계략인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라반의 것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복을 전하는 통로된 그런 삶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을 활용하여서 교활하게 빼앗으려고 계속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도 사실은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고 라반이 그냥 보고 있지 않고요. 그 품삯의 조건을 다시 반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제 점이 있거나 좀 아롱진 것을 라반의 것으로 취하고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것을 요셉의 것으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품삯의 조건을 바꿔요. 그렇게 하면 또 야곱은 또 술수를 써서 온전한 양과 염소가 더 많게 그렇게 조치를 또 취하죠. 이렇게 하기를 6년의 세월 동안 10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라반도 대단하고 또 야곱도 대단하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야곱의 인간적인 전략과 또 라반의 간교한 전략이 서로 충돌하며 경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관계를 물리치시고요. 결국에는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얼룩무늬 점이 있는 것, 또 아롱진 짐승들이 많아지는 것은 야곱 자신의 깨와 민간요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은 승리였음을 이 야곱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가 요셉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치를 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존재적인 변화를 매섭게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베델에서 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매우 번창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안색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그런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가 더 이상 이제 그곳에 함께 있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가 야곱에게 이제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났었죠.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 야곱의 인생을 이끄는 목소리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야곱의 삶을 이끌어가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점점 이와 같은 변화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들과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죠.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왔는데 이제 야곱은 이 밧단 아람에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도망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반도 그렇게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지금 도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이제 라반이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밧단 아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없는 이 중간지대에서 야곱에게 마지막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된 야곱이 이제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갖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고 어떤 걸음을 걷게 될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